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이제 환절기 같이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 변환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장자의 세계 14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과 같이 14번째 그리고 낱글자 풀이 그리고 중국어 읽기까지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번체자, 정자, 그다음에 간체자 나와 있습니다. 네, 낱글자에서 한번 좀 처음 나오는 글자들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遥让天下鱼许由，日月出矣，而绝火不息，其余光也，不亦难乎？时雨降矣，而犹进灌，其余则也，不亦乐乎？夫子立而天下治，而我由师之。吾自是缺然，请治天下。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遥让天下鱼许由，日月出矣，而绝火不息，其余光也，不亦乐乎？夫子立而天下治，而我由师之。 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유학에서도 아주 그 숭상까지 받는 이제 요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임금과 또 은자로 불리우는 허유라는 사람과 요임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임금이 천하를 양보하고자 합니다. 선양하고자 합니다. 허유라는 사람에게요. 은자로 불리우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좀 예전부터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과 그 다음에 실제 인물인가는 좀 섞여 있다고도 하는데요. 일단은 은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왕위를 물려준다란 말에 귀를 씻는다고 하는 그 고사가 허유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좀 선양하려고 하면서 말을 하기를 해와 달이 나와가지고요. 횃불 작자입니다. 옆에 있는 벼슬 작자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요. 횃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꺼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비치면요. 해와 달이 떠 있는데 횃불을 끄지 않고 계속 쉬지 않게 해둔다고 하면은 그 빛과 빛이 계속 서로가 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낮에 불을 아무리 밝게 비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밝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표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밝음으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빛이라는 게 그 찬란하게 비치는 그 비침이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그리고 때에 알맞게 비가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물들간 담글 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땅이나 이런 것에 물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윤택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더 수고스럽게 더 윤택하게 하는 거가 헛된 수고가 아니겠는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후즈 부자는 좀 이렇게 공푸즈 할 때도 나오는데요. 좀 상대를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허유께서는 당신께서 서면은요, 천하가 다스려진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다라는 것이 선생님께서 자리에 올라주시면요. 이 왕위를 이어받아 주시면 천하가 바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히려 아직까지 그것을 천하를요.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관하다, 주장하다, 담당하다, 맡다 이런 의미로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건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을 그만두다라는 의미로도 좀 쓰는데 천하를 그만둔다란 말은 천하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네, 내어놓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낱글자의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 발음들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임금 요자 나는데요. 야오순 할 때 요순 임금 할 때 그 요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네, 높을 요자 보이시죠? 그리고 오뚝설 올자가 있어요. 네, 그 땅을 갖다가 아주 봉분을 짓듯이 높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세워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임금 요자가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것도 요임금 요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요임금 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줄여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네. 그다음에 랑 같은 경우는요. 양보하다, 랑부, 뭐 칭랑워 이런 식으로 저 있을 때 랑이 나왔습니다. 그 랑자인데요. 랑이랑 할 때도 쓰죠. 예. 뜻은 말씀 어니 같고요. 옆에 있는 랑이, 시향이 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인데요. 도울 양자, 양보할 양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도울 양자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오의 안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 글자가 원래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의 안쪽에 들어간 글자가 이 글자인 거죠. 네. 이것이 실은 이렇게 보시면요. 효자 보이시죠? 정계 효자, 다스릴 효자, 본받을 효자, 그 다음에 장인 공자 안에 공기자 안에 장인 공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교. 네. 교자 같은 이거랑 서로 섞어 두었다는 거죠. 부르짖을 혼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섞어 두었으니까 좀 어지럽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예전엔 산가지를 가지고 놀다 그래서 이제 정계를 치는 산가지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이 장인공이라는 거는 장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구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입의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시끌시끌하게 떠들썩한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어지러울 양이면서 또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지금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드자를 붙여서 양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말씀원까지 붙어준 자가 양보할 양자가 되겠습니다. 말로 책임지거나 좀 양보하게 만드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횃불 작자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불이 나왔고요. 불을 제외하면은 벼슬 작자인데요. 벼슬 작을 보시면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죠. 안에 울창주 창자가 있습니다. 울창주를 손에 잡다. 울창이란 거는 예전에 좀 귀한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튤립 종류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황위를 이어받을 자가 힘이 좀 꽤 있는 자가 거기에 종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제사를 맡아서 이렇게 울창주에 담은 아주 귀한 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은 술잔을 쥐고 있는 모양에다가 위에는 참새 모양으로 된 잔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예전 모양은 참새 모양의 옛 술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위를 가진 거 벼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벼슬작인데요. 저희가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처럼 오작 위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횃불작, 요거는 술잔작, 벼슬 작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글침, 적실침, 당글침, 우리 침례교 할 때도 쓰는 그 침자인데요.
옆에 보시면 원래는 이 글자죠. 이 글자는 여기 보듯이 잠잘 침자 위에 이렇게 직면자 씌운 것도 보이는데요. 지금은 빼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건 걸어 놓은 게 있네요. 이게 비추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빗자루질 하다 이렇게 할 때 그 빗자입니다. 빗자루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서 정리정돈하는 게 그 안에 부자가 되겠는데요. 우리 후후 할 때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거의 원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빗자루를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게 여기 있는 요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손에 빗자루를 든 거요. 그거에 물을 붙여놨습니다. 담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중에 그 남의 땅을 치러 가는 거 침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꽌인데요. 보통 이거 지금 이렇게 쓴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줄여 쓰게 된다면 한자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를 쓰고 있는데요. 물댈 관자입니다. 이 관을 그대로 쓰는 것들이 꽤 있어요. 표주박 관이라든지 여기 물댈 관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황새관이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이거 양뿔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이렇게 새추 모양 된 글자가 요거는 황새관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수리부엉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좀 눈에 잘 들어올 텐데요. 이거랑 이거 글자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풀 많은 거 그게 초자고요. 이거는 그 황새관이 되기 위해서 눈 두 개, 실은 이제 부르짖을 혼자인데요. 눈 두 개가 이렇게 덧대진 거죠. 그래서 옛날 글자로 볼 때 황새관으로 풀이할 때는요. 요 부분이 양뿔개라는 글자고요. 여기 위에 있는 풀초로 돼서 풀의 의미로 지닐 때는 실은 풀초였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윤택하다 할 때 택자인데요. 연못 택자가 되겠고요. 그 물을 빼고 나면은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죠. 물을 빼고 나면은 엿불 역자입니다. 눈목 횡목 하면은 가로로 눈을 썼다라는 뜻이죠. 보통 이게 그물망자를 줄여서 이렇게 눈목 모양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선 진짜 눈이 되겠습니다. 눈으로요. 죄인을 죄인 행자도 되고 다행 행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풀어줘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눈으로 죄인을 계속 감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힘쓸 노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라오자입니다. 라오동 할 때도 쓰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불꽃 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아주 불이 형형하게 막 성하게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두 개만 위로 올리고요.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게 불꽃 형자입니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 좀 영역을 둔 건데요. 그 안에 이렇게 불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나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해서 불이 난다면은 불을 끄는 거를 힘써서 한다라는 힘쓸 노자가 되겠고요. 또 이제 그만큼 그 힘을 쓴다라는 의미로 힘쓸 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검시라는 글자는요. 앞으로 보실 때에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이 구부리고 이제 약간 드러누운 모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是像握着的人形 이렇게 했잖아요. 주검시 어떻게 보면 좀 구부리거나 드러누운 형상 때문에 그대로 굳어지면은 주검처럼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쓰고요. 좀 구부린 모양으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집 호자인데요. 그것 마냥 약간 집 옥자 한번 보셨죠? 우 하는 거. 그 의미로 2층 집 이상을 뜻할 때도 가옥할 때도 요거 집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허리 아래쪽 있죠? 배설 기관이 있는 그런 쪽 보시면은 여기 쌀이 들어가면은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게 튀어나오는 게 똥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아래의 그 사람의 몸 부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죽은 사람 그 특히 이제 제사 지내드려야 될 그 분에 대해서 좀 대신하여서 신이 대신에 앉혀두었던 어린아이 할 때는 시동, 시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좀 주관하거나 담당하거나 이런 의미. 그래서 시가 주건뿐만이 아니라 집이나 사람의 몸이나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관장하다, 주관하다 이런 의미도 맡아서 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고요. 네, 진치다라는 진열하다라는 의미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좀 다양한 의미를 주검시에서 알고 가시면요, 쓰임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가 그 허유한테 요가 이제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라를 맡아서 주관하고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보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네, 그때 시로 썼습니다.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